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래요. 오늘 우리 해안 찬양대 찬양이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지휘자님, 우리 다음 주에 말이죠. 다음 주에도 이 찬양을 한 번 더 리바이벌 해서 왜 제가 부탁을 드리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봉사관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본당 리모델링을 다 이제 마치고 본당에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무려 이제 4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봉사관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양반 다리를 하고 앉는다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드실 텐데 힘들다는 그런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무려 4개월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본당 리모델링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도 또 광고를 하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우리 해안 찬양대 찬양을 우리 이제 새로운 교회 리모델링 입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다시금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8월 7일. 8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셔요? 입추였습니다. 그날 서울의 온도가 몇 도였는지 아십니까? 입추인 서울의 온도가 많이 올라간 지역이 한 40.6도, 그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40도를 육박하는 그런 날씨였어요. 입추인데도. 물론 이제 우리 해안은 조금 더 선선했지만 저도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이렇게 보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더우셨죠? 별로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이런 더위는 더위다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이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재앙은요, 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아시죠? 옛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좀 젊으신 분들은 이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세 번째 이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에게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죠? 피재앙이었어요. 어떤 강이 피로 물들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이 피재앙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나일강은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 이집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관통해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집트에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강물인데,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환경적인 축복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일강이 썩어갑니다. 그 나일강에 기거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패한 악취가 이제 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람이 그 물들을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의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산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선포하실 때 수많은 개구리들이 물에서, 이 나일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갈대에서 올라오고 늪에서 올라오게 되어 수만, 수천, 수백만 마리의 이런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그 소리,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놀라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삶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데에는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재앙, 우리가 이 재앙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때, 첫 번째 피재앙과 두 번째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적인 그 이제 요인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셨는데, 세 번째 이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두 번째 재앙까지 하지 않으셨던 것을 행하게 하셔요. 행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일강의 피로 물들고, 그리고 그 물에서 개구리가 이제 올라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에 이제 불편을 겪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이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에 손을 대게 되어지는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는요, 이 보신 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크기 조그만하다. 쌀알만 해요? 쌀알? 여러분, 이 이라는 그 곤충은 아주 미물이죠. 0.5mm에서 0.6mm. 그러니까 1cm가 안 돼요. 0.5mm에서 0.6mm. 그러니까 눈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딱 봤을 때 이가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가슴 부위에 세 쌍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이게 피부라는 것은 이제 숙주의 피부입니다. 숙주의 피부에 달라붙어서 뭐를 빨아먹을까요?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미물, 곤충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빈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벼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빈대는 말이죠, 어디서 주로 기거하느냐? 벽이 활동 무대. 빈대는. 벼룩은 활동 무대가 어디냐? 바닥, 방바닥. 방바닥에서 톡톡톡 튀어다녀요. 그리고 이는 사람의 몸, 동물의 이런 가축의 몸에 기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람의 어디에 많이 기생을 하게 되어지느냐? 어디에 많이 달라붙어 있을까요? 머리. 과거에 제가 그 외갓집에 가면 그 외할머니께서 찬빗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빗으시더라고요. 빗질을 하시더라고요. 야, 할머니 왜 찬빗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빗질하십니까? 그랬더니 뭔가 머릿속에 있대요. 예. 우리는 이제 그 석회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가 이제 우리 사람의 이 머리카락에 많이 기생을 한다는 거예요. 찬빗을 가지고 빗질을 하면 아주 색깔이 어떻습니까? 석회는 하얀 색깔. 이는 좀 피를 빨아먹었으면 약간 검붉은. 이 3종 세트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빈대나 벼룩이나 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환경과 조건들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는요, 이 난리통에 전후에 이런 것들이 위생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미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뭐 자연적으로 그냥 기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는 말이죠,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피를 우리도 뭐 모기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피 빨린 자국에 항상 이 가려움이 통증이 수반이 되어지. 긁어야 돼. 계속 긁어야 돼. 네. 간지럽고 긁게 되어지는 상처가 나게 되어지. 여기에 따른 그 고통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와 애국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에게 애국 백성들에게 이 일을 보내셨을까요? 뭐 다른 이유 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라는 사람,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의 대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의 하나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바로의 교만 때문인 것이죠. 바로의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이인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 완고하고 패역한 이 바로를 그리고 애국 백성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이런 신무기들 하나의 어떤 그 테스트장 아니겠어요? 많은 무기들이 막 살상 무기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인명의 살상과 재산의 피해와 또 거기에 따른 전염병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재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재건 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중위생 보건에 대한 그런 재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후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삶이 열악했죠. 우리 6.25 후에 우리 이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 세대들이 겪어야 했던 그 아픔과 그 고통.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차지했던 것이 뭐냐? 물론 경제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이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질병을 갖다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라는 이 곤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런 어떤 질병은 뭐냐? 장티푸스. 이라는 이 곤충이 그 소위 말해서 숙주의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고 또 다른 숙주에 달라붙어서 피를 빠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병균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병균의 결과가 뭐냐? 장티푸스라는.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한 그런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이런 질병까지도 함께 몰고 오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와 애국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제국, 최고의 문명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로도 그렇고 애국 백성들도 그렇고 문명 사회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질적인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삶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명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미미한 미물인 이 이가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문명 사회가 한꺼번에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미물인 이를 바로와 애국 백성들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애굽의 바로의 교만을 애굽 백성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고육직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엄청난 큰 거를 한 방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물을 계속적으로
보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에 네가 한번 견디나 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조치하신 하나의 행동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의 삶이,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민족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보일락말락한 이 미물인 작은 이에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만드신 그 재료가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해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러분 이의 원료가 뭘까요? 티끌. 여러분 티끌이 뭡니까? 네? 티끌이 뭡니까? 작은 부스러기, 먼지, 이게 티끌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흙 가운데 주 성분이 뭘까요? 바로 티끌인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미미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티끌로 만드셨는데, 그 티끌로 생겨진 우리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티끌로 만드셨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티끌과 같은 존재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능력이 넘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죽어서 다 우리의 몸이 분해되어지고 우리의 뼈가 다 삭아서 사라지게 되어질 때 남는 것이 뭘까요? 티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 이라는 존재, 어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티끌로,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들은 다 티끌과 같은 존재. 그런데 그 티끌로 만든 이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문명사회에서 뛰어난, 제국사회에서 뛰어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미물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했으면 이런 재앙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바로는 또 완강히 버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완강히 버티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완강하고 패역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해요. 겸손한 삶. 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 속에서 애굽의 요술사들, 두 번째 재앙 속에서 애굽의 요술사들 흉내를 내지 않아요. 과학적인 그런 어떤 과학의 힘을 빌어서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개구리도 물에서 올라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딱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애굽의 요술사들 이 재앙을 보고서 그대로 일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오늘 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일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미미한 일을 만들지 못해요. 그 미미한 곤충이 일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8절. 요술사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이제 하나님께서 요술사들의 요술을 차단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모방만 했을 거예요. 물이 피가 되게, 물에서 개구리 올라오게, 다 모방만 하는, 창조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에 와서 딱 그것이 올 수도 하나님께서 요술사들의 요술을 제한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두 번째 재앙까지 잘했어요. 자신들의 요술사들이 나름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런 것들을 요술사들이 다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도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 요술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재앙 일을 만들지 못하는.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이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 초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이번 각주를 쭉 밑으로 성경 내려와서 보게 되어지면 그 권능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손가락. 히브리어로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창조되어.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우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일 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계절인데 8월 7일 딱 되어지니까 입추가 되어지니까 입추 지나고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났는데 날씨가 확 꺾여요.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운행하심,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럼 우리 인간은요, 이런 자연의 그런 어떤 기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모든 우주의 기운이, 자연의 그런 이치가 우리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 큰 거에만 작용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미미한 미물인 이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악하고 패역한 교만의 대표자 그 백성들 한 방에 무너뜨려요. 한 방에. 두 방도 필요 없어요. 한 방인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방에 무너뜨리시니. 할렐루야. 두 방도 아니에요. 한 방에. 한 방에 뭐.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뭐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 사람에게도 그런 뜻이 있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에게 행한 것들 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작은 것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2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어졌느냐? 티끌.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 미미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미한 존재를 들어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완악하고 패역한 권세, 권능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우리는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를 바라보면서 애국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겸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들었다. 바로와 애국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데 꾸역꾸역 참아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하나님의 그 손가락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티끌과 같은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또 뛰어나서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티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티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인간의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과 그런 교만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이런 미물 앞에서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